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977쪽, 78쪽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창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아주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귀한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 이수원 이상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일본에서의 동역자죠. 동역하시는 우리 이라히라 다이스케 목사님, 아라히라 다이스케.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위에 자막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글을 많이 연습해서 오셨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큰 복이 될지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라히라 다이스케 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머니가 암에 걸리게 되어 2000년 30살에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다가 200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건축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머니가 소정한 2006년에 설계사 일을 그만두고 31살에 동경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2005년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던 지금의 미야자키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한 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장원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이 과거에 한국의 잘못을
저지를 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오. 일본인인 저를 한국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장원리 교회의 큰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시는 한국 교회를 통해 작년 8월부터 이수원 이상희 선교사님과 함께 동경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역 중인 교회는 30년 전에 일본인이 개척한 교회로 한국인 선교사가 오셔서 함께 사역하는 것은 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선교사님 부부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사역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한국 성도님들이 일본 교회의 상황을 알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빛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예언적 내용을 선지하셨다고 마태복음서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역절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성탄절의 유명한 말씀으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의 시대적 벽엔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사야서 9장 1절은 8장 23절로 끝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8장 19절에서 22절 함께 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두움, 심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7절과 8절에 어떠한 흑암인지 말씀합니다.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이랑 큰 호스 고아스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장 8절입니다. 포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표는 나르가게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9장 1절에 나브달리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스브르로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붓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그들은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기원전 722년 아스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버려진 땅, 존대받고 흑암이 드리워진 땅,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런 곳은 저주받은 땅이 오히려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9장 1절과 2절 봐 주십시오. 정해 고통 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속에는 여호와께서 서브론 땅과 나브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만타게 그늘진 땅에 고시하던 창객에게 빛이 비치두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동사가 모두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동사가 모두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진도 7호의 지진이 일어났던 이시카와현이 노토반도에 올해 1월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미야자키에서 비행기와 신칸센으로 10시간 가까이 가려 도착했습니다. 지진으로 바다 및 해수가 4미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수천 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정도의 희귀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일본 교회에서는 교파를 조홀하여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과 음식, 무르차인 성과 지사도가 무너진 기와집은 조르고 동구준항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준비가 잘 이루어져 새로운 출발 준비하고 있었는데
9월에 갔던 자소인 노토반도의 집 충호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측 사상 최고의 간수량으로 강을 봉랑한 큰 수는 사람들과 집들 삼켜 버렸습니다. 어느旅館은 지진으로 부서진 온천탕을 수천만엔 수억을은 도려 수리하여 곧 재오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수로 일정의 물이 순식간에 밀려와서旅館 주인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대지진과 대혼수라는 큰 조해가 겹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월에 가서 그 현장을 직접 본 저도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가족도 집도 마을도 없어져 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노토에는 하나님도 부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노토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런 일 허락하셨는지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차도로 전체되어 있는 도로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 가족이 방문할 때 말고는 도로에 차가 거의 없는데 재난 지원과 봉긋차그 도로가 봉사자들의 차도로 도로가 가득 차서 젠체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주목받지 않던 것이 매일처럼 전국 뉴스로 보도되고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장원 봉사를 위해 와 주셨습니다. 저해 지원을 통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와 믿음을 되찾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일들을 통해 바로 이곳 노토족에 하나님의 빛이 분명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빛, 새로운 빛, 하나님의 위대한 빛,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왜? 라는 생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빛을 생각한 적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토조에는 한국에서도 많은 재혼 혼자사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야자키의 교회에 1성 이상이
선교사님이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 있는 한국인 선교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목사나 선교사가 한국에 있을까요? 신학교에서 공부 중인 일본인은 있지만 한국에 파송받은 사역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회는 해외에 파송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교회는 선도도 목사도 고령화 상태이며 교회에 후임 사역자가 없고 무목 교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온영 후임 입종 30년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교당의 교회가 2018년에 비해선 도수가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는 0.5% 정도인데 점점 더 줄어가고 있으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빛은 장구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와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비흐림이 없은 즉 상함이 없느니라. 위말 선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노토에 가서 바다길을 운전했습니다. 바다가 솟아서 새로운 길이 생긴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 길을 두어리지 않을 순 없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빛이 있을까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빛보다 더 큰 구원과 희망은 없습니다. 일본 교회는 비록 적고 작지만 큰 빛을 보며 매주일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 줄고 음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스스하는 줄고 음과 다르짐을 나눌 때에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일본인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 예의 부르신 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도를 해도 교회에 오지 않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이
공랑하지 않고 매일 만족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전망하도록 예수님의 큰 빛을 보고 복음의 실을 계속 부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지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것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뜻밖의 사고나 병, 회사의 도산, 전지적 혼란,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들은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둠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빛은 크고 득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수님의 큰 빛을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연수와 사랑으로 오늘 장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빛을 깨달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둠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큰 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소서. 성령으로 제만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며 주님의 교회를 돈돈히 세워가게 하소서. 그리고 기쁨, 슬픔과 많은 고통을 안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큰 빛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장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막이 없어도 될 뻔했다, 그죠?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한 박수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밝은 빛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비치고
또 이웃에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상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교 보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도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PPT 화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로 파송받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이 교회인데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파송받고 나서 참 외롭고 힘들 때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 많은 위로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파송받고 바로 삿포로에서 저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1년간 신학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 이수원 선교사는 저는 일본어를 전공을 했지만 일본어가 처음이라서 국제센터에서 언어 훈련을 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과 또 유럽 사람, 굉장히 국제적인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하면서 나이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삿포로에서 또 사역하는 동안 단기팀을 통해서 여기 창원 우리교회 단기팀과 수영로 단기팀이 오셨는데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마다 가족인데 이분이 동경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딸과 삿포로에서 단기팀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간증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사역 중에 치유나 쩌무기라는 초등학생 돌봄 사역을 했는데 이 가정 또한도 엄마가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는 이혼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저희가 가서 애들을 준비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점심도 같이 먹이고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또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방학 때 또 놀이동산도 가고 저희 나이에 손자, 손녀 같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 같은 역할을 해서 저희가 왠지 좀 많이 젊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1년 동안 삿포로에서 지내고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신학교 학교장님께서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을 10여 년간 했고 신학 공부도 했으니 일본 교회는 무목교회가 많으니까 바로 사역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사가 와주기를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꽤 긴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기도를 통해서 간 곳이 조금 전에 설교를 해주신 미야자키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삿포로에서 저 밑에 미야자키까지 가는데 꽤 먼 거리였습니다. 배를 타고 또 운전을 하고 이틀에 걸쳐서 도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곳은 정확한 이름은 미야자키 키타세이쇼 기리스도 교회라는 교회와 가와미나미 교회라는 두 곳 교회입니다. 현재 조금 전에 설교를 하신 분은 미야자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가와미나미 교회는 현재로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현재로 저희는 두 곳을 오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원 남편 선교사는 풀도 베고 나무도 자르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황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본 교회는 목회자들도 많은 일을 하고 설교뿐만 아니라 관리 집사가 해야 되는 사역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목사님과 저희가 가서 102세에 소천하신 분이신데 이치무라 코이치 상이라는 분이신데 오늘 102세에 소천하신 분의 따님도 같이 성도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가라시 상? 네, 저분도 같이 오셨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미야자키로 와서 얼마 후에 목사님과 저희가 많이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방문을 해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처럼 정말 눈을 뜨며 아멘 또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이틀 만에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일본에는 장례식에 결혼식처럼 그렇게 사진을 저렇게 전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장례 후에 화장을 하고 나서 바로 유가족이 수골함에 뼈를 직접 담습니다. 참 경험하기 힘든 일 경험해봤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수골함에 뼈를 담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야자키 지역에서 하는 사역은 저는 한 달에 2번 말씀 사역을 하고 있고 성경 공부와 그리고 또 주일 예배 후에 한 번은 아이들을 불러서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는 기도를 현재 미야자키 교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모가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저 시간을 통해서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았는데 관계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한국처럼 신방 사역도 하고 제가 한국 음식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권사님이 오셔서 김치도 담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찌짐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고 음식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설교 사역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주일에는 음식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로 설거지는 남편 선교사와 제가 2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신방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함께 같이 온 우리 성도님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분이 참 한국분 같은데 우리와 신방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면서 여러 군데 신방을 했는데 한국식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찬양 부르고 함께 손잡고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신방 후에 허가하고 그렇게 신방을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분은 88세의 생일을 맞이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신방하며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전도잔치 때 한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하나가 특이한 게 석고 방향제 만들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잘 알려졌는데 저희가 있는 미야자키는 좀 시골입니다. 그래서 석고 방향제라는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가 아는 한국 지인을 통해서 재료를 보내달라 해서 했는데 일본에서는 조금 독특한 점이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부모와 함께 와서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단지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건축 설계사 출신이라고 대학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전단지도 굉장히 잘 만들고 디자인도 잘 하시고 그래서 모든 전단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만드시는데 저 전단지는 2번 전도 큰 행사를 했습니다. 김치가 담겨진 것은 김치 교실, 기무치 교실죠. 또 그 옆에 교실은 한국의 코리안 나이트 해서 청년 전도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한 전도지입니다. 그리고 김치 교실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제 지인한테 제가 김치를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어서 김치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물었더니 생각을 해보더니 11월 말이 배추가 제일 맛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배추를 50포기 절이고 양념을 해서 그렇게 7명의 권사님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우리가 뿌렸거든요. 마트 앞에서도 전단지를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지 않게 너무 많이 와주셨습니다. 작은 교회 가미나미 교회에서 또 했고 그때 오신 날이 11월 29일인데 11월 30일 토요일 날 오전과 오후에 그렇게 2번 김치 교실을 했습니다. 김치를 맛보여줬더니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 아시죠? 오이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그렇게 김치 만들기를 했습니다. 11월 30일 날 토요일 오전 내용이고요. 이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사진인데 조금 큰 시내 미야자키 교회에서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50명 이상이 오셔가지고 성도님들도 놀래고 오신 권사님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많이 놀랬습니다.
저 이후로 김치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김치를 자주 담는데 지금은 꽤 잘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두 번째 아까 코리안 나이트 그 전단지인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수영로 교회와 이곳 예배를 통해서 찬양에 대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야자키 교회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찬양이 너무 없구나, 기도가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아는 지인이 또 기타를 들고 찬양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애들과 함께 10명이 와주셨습니다. 그때가 1월 10일인데 그리고 미야자키 교회에 오는 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곳은 가모토 기리스도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러서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교단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이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아드님이 20대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시고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데 또 기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런 상태인데 그런 중에 성도가 또 한 분이 교회에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65세 분이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또 그분도 암에 걸렸습니다. 그게 지난 작년 10월의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 교회에서 들러서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가서 함께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저 교회는 성도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 옆에 서 계신 분이 유일하게 젊은 분인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많이 우시고 마스크를 쓰고 멀리 계시던 어느 성도님은 찬양 끝에 조금은 마음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기도 제목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 일본 전체와 미야자키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인도 좋아하고 한국말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은 더 좋아하고 제가 그래서 음식을 정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줄 때 한국구신 데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초등학생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정말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 현장에 있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히 설교를 하시게 된 우리 일본 목사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기도도 배우고 싶고 찬양도 배우고 싶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야자키 교회와 또 목사님과 또 저희들을 위해서 일본 전체가 복음화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죠. 우리 말씀하신 김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미야자키 교회와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또 일본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김치, 한국 음식 여러 사역들이 복음의 통로로 지금 잘 쓰임받아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 미야자키 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또 세워 나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